자, 오늘은 보는 성품이 오묘하기 때문에 그냥 이치로서는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난이 돌아갈 데가 없는 주인공으로서 보는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는 알겠으나 참된 보는 성품인 진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근본을 읽고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표류하고 있다라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아나나 이 가깝고 먼데 있는 모든 물상의 성질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똑같이 너의 청정하게 보는 성품이 볼 수 있는 것이니 상을 가지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물상은 자연 차별이 있을지언정 보는 성품은 다름이 없으니, 그러니까 물상은 뭐 길고 짧다 크다 적다 하는 그런 차별이 있을지언정 보는 성품은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 보는 성품이 오묘하고 밝음이 진실로 너의 보는 성품이니라. 만약 보는 그 자체가 물상이라면 너 또한 나의 보는 성품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뭐 아난이나 함께 보는 것을 가지고 부처님이 보는 성품을 본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너는 보지 못하느냐. 너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처럼 그런 보는 성품이 오묘한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오묘한 보는 성품이냐 하면,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하면 부처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애의 보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화가 나죠. 또 사고 쳤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들의 보는 성품은 어떤 상태이냐 하면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객진번뇌, 바깥에서 사고친 그 현상이 들어와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품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주인이 깨어있는 거죠. 주인이 깨어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쳐도 화를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일으킨 자의 입장을 보면 이해가 되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하다 보면 교통정리가 싹 되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고 정서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자고 있을 때는 손님이 방을 어수선하게 아무렇게나 쓰고 어지럽히고 사고도 치고 뭐 집기를 부스러뜨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주인공이 자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고 뭐 고소를 한다든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상을 볼 적에 내가 이미 물상을 보았거늘 물상도 너를 보아서 실제와 그 성품이 어지럽게 섞여 모든 세간이 편안하게 정립되지 못한 것이다. 이게 이제 주인공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찌하여 너의 참다운 성품이 너에게서는 참되지 못한 성품인 양 의심해서 나에게 계속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묻고 계속 그렇게 진실을 구하려 하느냐. 평소에 부처님께서 원리를 말씀해 이제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참고해서 계속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 또 묻습니다. 이 보는 성품이 저희지 남이 아닐 것인데 제가 열애와 함께 사천왕의 장엄한 보배궁전하고 일월궁을 볼 때에는 부처님이나 저나 그 보는 것이 두루원만해서 사방으로 보다가 절에 들어오면 가람만 보이고 또 법당에서는 처마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보는 것이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엉뚱한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일체의 세상과 크고 작은 것과 안이나 밖 그리고 여러가지 물상이 각각 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속하는 것이니 보는 것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퍼지거나 움츠려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보는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결같이 똑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늙어도 쭈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모난 그릇으로 네모난 상자로 뚫린 상자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네모나 보이긴 하지만 사실 하늘 그 자체는 네모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죠. 그리고 뭐 둥근 원통으로 보면 하늘이 그 원통 속에서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둥그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물안 개구리죠. 원통 밖을 나오면 하늘은 둥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꼭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러쿵저러쿵 구시렁거리면서 계속 묻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묻는 거죠. 일체 중생이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혼미한 자신을 물상으로 생각해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물상의 지배를 받는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문제들이 어떤 사건들이 객진 번뇌들이 우리 앞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번뇌들의 지배를 받아서 화를 내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싸우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상을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상의 지배를 다 떨어뜨려내야 됩니다. 그 건강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소유상 모든 물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들은 다 하나의 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허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물상들의 상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 적견열애는 자기 본래의 보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자기 보는 성품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계의 틀 끝에 시방의 국토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고 그때 적견열애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보는 성품을 오묘한 성품을 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의 그 진리에 의해서 하나의 틀 끝에 의해서 시방의 모든 이치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의 틀 끝에 시방의 국토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아난이 또 묻습니다. 만약 이 보는 성품이 반드시 저의 오묘하게 밝은 성품이라면 지금 이 오묘한 성품이 현재 제 앞에 있어야 하리니 보는 것이 반드시 저의 참다운 마음이라면 지금 저의 몸과 마음은 또다시 어떤 물건입니까? 그러니까 100번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보는 것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한 것은 그 이치가 옳지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옳지 않다고. 참으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 보는 것이라면 이 보는 성품이 이미 장소가 있을 것이니 가리켜 보이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난의 이치대로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지금 너와 함께 기타림에 앉아서 숲과 냇물과 전당을 두루보며 지금 내가 나의 사자자 앞에서 손을 들어 가리켜 보아라. 만일 그 보는 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마땅히 손으로 가리켜 보아라. 어느 것이 보는 것이냐. 너는 미세하게 온갖 물상을 구분하여 밝고 오묘하게 보는 근원을 가려내어 나에게 지적하여 보여주되 저 물상과 같이 분명하여 의혹이 없게 하여 보아라. 아난이 아뢰길 제가 멀리는 한화강에서 허공까지 눈으로 봄에 있어서 손을 들어 가리키는 것은 모두가 물상이라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가려낼 수가 없는데 이제 지금 부처님께서 가려내 보아라 하는 질문과 동문서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동문서답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물상을 허망한 것이라고 보고 상을 버려야 됩니다. 좋다 싫다 맛있다 맛없다 그 다음에 보기 좋다 보기 싫다
그 주장스럽다, 편하다 이런 모든 상을 다 내려놓아야 자기의 오묘한 성품을 보는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 저는 아직 전기가 새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한 성문이며 일체의 물상에서 벗어나야만 별도로 자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이 좀 전에 그 건강경에서 말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새겨서 모든 상에 대한 물상에 대한 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일체의 물상에서 벗어나야만 별도로 정밀하게 보는 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범소유상계 시험왕 약견제상 비상 적견열애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는 정의가 내가 가리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너는 다시 밝혀보아라. 이 모든 물상 중에 어느 것이 보는 것이 아니더냐. 아나니 아래길 기타림을 두루보았으나 어느 것이 보는 것이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그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맞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배울 것이 많은 대중들이 이 이치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해서 이제 어리둥절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께서 미안하시기를 선남자들아, 다 비구들이니까 선남자들아, 위없는 법왕의 진실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니.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열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오묘한 성품인 열애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법왕입니다. 법왕의 진실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니 자세히 생각하여 애모함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애모함은 이제 배우는 선남자들에게 너가 이렇게 해야 그 보는 성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아래길 여기 모인 대중들은 여러께서 밝혀주신 두 가지, 하나는 정밀하게 보는 것, 또 하나는 물상이나 허공에 대하여 이것인지 아닌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이 앞에 나타나는 물상의 행상이 보는 것이라면 가리킬 것이 있어야 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면 볼 것도 없어야 합니다. 이치의 본뜻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치의 본뜻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상 비상 적견열애인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대중들이 이제 놀랍고 두렵고, 그렇지만 이들이 성건이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물상과 보는 정기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이치를 밝혀주셔서 문수사리보살은 이제 그 이치를 알지만 이제 이 대중들을 대신해서 세존께 여쭙니다. 오묘한 보는 성품은 누가 앞에서 유혹하면 그 유혹에 썰려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음실로 들어오라고 하면 안 가죠. 보는 성품이 자고 있으면 이제 객진 번뇌가 유혹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수에게 부처님이 이러시길 시방열애와 큰 보살들이 머무는 쌈맞이 가운데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과 그리고 생각하는 모양은 마치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보는 것과 그 대상은 본래가 보리의 오묘하고 밝은 실제인데 어찌 그 가운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달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은 무엇입니까? 달걀을 이제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달걀 하루에 한두 개씩 먹으면 단백질 섭취에 좋고, 뭐 어린아이들은 영양에 좋고 그렇죠. 그러나 모든 아이들에게 다 영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른자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독입니다. 또 흰자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이 달걀은 독입니다. 달걀이 한 방울만 튀겨도 캑캑거리고 목이 빨개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달걀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물상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